우리는 살다 보면은 우연이라는 이야기를 쓰죠. 우연히 뭔가 좋은 일이 있든 아니면 나쁜 일이 있든 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서는 우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죠.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도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느니.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정하시고 일하세요. 우린 이걸 가리켜 작정이다라고 배웠습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에 따라 자신의 뜻과 계획과 목적에 따라 모든 일을 행하시죠. 그러나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작정, 계획보다는요, 우연을 혹은 확률을 더욱더 중시 여기고 오히려 그것을 더욱더 의지하고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는 경우들을 종종 보죠. 라면 좋아하시죠? 라면 가운데 이제 너구리라는 라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너구리 라면에는 다른 라면하고 독특하게 뭔가가 하나가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죠? 다들 맞아요. 이 다시마가 들어있어요. 근데 신기한 게 어쩌다가 이 너구리 라면을 딱 뜯으면 이 다시마가 하나가 요만한 게 하나가 들어야 되는데 어떤 라면에는 이 다시마가 그렇죠. 2개 들어가는 거예요. 2개 들어간 거 저기 한번 드셔보신 분? 한 분 없어요? 와, 저는 한 2-3번 먹었어요. 저는 다시마 2개 들어가 있는 거를 저는 지금까지 한 2-3번 정도 저는 먹었어요. 근데 이거를 좀 찾아봤더니 너구리 라면에 다시마가 2개 들어갈 우연, 이게 확률이죠. 그게 어느 정도 되냐 찾아봤더니 80만 분의 1이에요. 라면 80만 개를 사야 그 가운데 한 봉지 안에 너구리래요. 다시마가 2개가 들어있는 거죠. 예. 다시마가 2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따져봤죠. 80만 개. 뭐 너구리가 얼마인가 한번 찾아봤더니 뭐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뭐 최저 가격으로 대략 한 800원 정도로 계산을 했어요. 80만 곱하기 800 얼마예요? 6억 4천만 원. 제가 6억 4천만 원어치 라면을 사다 쌓아놓고 그걸 다 먹으면 다시마 2개짜리 라면을 너구리 라면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한 2-3개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한 12억 원어치의 제가 너구리 라면을 제가 아마 먹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이 우연, 확률은 굉장히 우리에게 쉽게 일어나진 않지요. 그러나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그와 같은 우연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벼락이 치면 이 벼락에 맞을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그렇죠. 이것도 요즘에 세상이 너무 좋아서 저희들이 검색하면 돼요. 자, 사람이 길을 가다가 벼락에 맞을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600만 분의 1. 예. 600만 명이 서 있을 때 거기에 벼락이 치면 그 중에 한 명이 벼락을 맞는 거죠. 그렇죠. 서울 인구가 한 900만 명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에 벼락이 쳐도 그렇죠. 내가 벼락에 맞을 확률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이 벼락보다 조금 더 맞기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로또. 이 로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찾아봤더니 800만 분의 1이에요. 예. 800만 장의 로또를 사야 그 중에 내가 원하는 1등을 당첨될 수 있는 이와 같은 확률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우연이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와 같은 모든 우연을 뛰어넘는 확률의 우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지금 이 우주 가운데 태양계 안에 지구라는 행성 가운데 대한민국에 그리고 한국에 그리고 서울에 혹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나의 모습으로 태어날 확률 이거는 몇 분의 몇일까요? 뭐 그 숫자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찾아봤더니 요거 분의 1이에요. 예. 한번 읽어볼, 우리 이거 숫자 읽을 수 있는 분. 자, 동그라미가 한 줄에 다 못 써갖고 제가 2줄로 쓴 거예요. 자, 우리 똑똑한 우리 청년 대학생들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어떻게 읽죠?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1000조. 그 다음에 뭐예요? 경, 10경, 100경, 1000경. 그 다음에 뭐예요? 해,
해, 10해, 100해, 1000해.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십자, 백자, 천자. 그 다음에 뭐예요? 양, 십양, 백양. 이걸 읽으면 230양 1천자. 맞나요? 분의 1.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날 확률이에요. 예. 보통 이제 한자로 보면은 큰 숫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우리가 조 위에 넘어가면은 뭐죠? 그 조, 경, 해, 자, 양, 구. 그래서 이제 구가 이제 가장 큰 숫자로 나타나는데 보통 제가 지금까지 들어봤던 숫자는 보통 경까지는 우리가 써요. 그렇죠? 어떨 땐 경까지 써요. 하지만 그 이상의 숫자는 쓰지 않아요. 왜? 그 이상의 숫자는 정말로 큰 숫자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날 확률이 바로 뭐예요? 23양 천자분의 1 정도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거기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과학자들이 이것은 모든 변수를 다 제거하고 순수하게 가장 단순 계산했을 때 우리가 태어날 확률이 이 정도래요. 근데 우리가 태어날 확률들은 훨씬 더 복잡하잖아요. 그 모든 변수를 다 붙이면 방금 제가 쓴 숫자에 동그라미를 수십 개를 더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분의 1로 우리가 태어날 확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더라고요. 이런 숫자는 보통 0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연히 태어날 확률은 몇 퍼센트예요? 0%예요. 수학적 계산으로는요.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확률이죠.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이 확률 혹은 우연에 자신의 인생을 때로는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맡기고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오늘 말씀대로 모든 일은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분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태어난 것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숫자분의 1 혹은 확률도 안 되는 그것에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는 이 시대에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요리 문답 8문은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시작하죠. 우리 소요리 문답 8문 질문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자, 여기 8문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작정. 이 작정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직 어떠한 것을 이루시기 이전에, 그렇죠? 자신이 계획하신 모든 뜻, 모든 계획, 모든 목적,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것을 해야지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우신 것을 이제는 이루어 가셔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시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이게 뭐 딱 만든 비유는 아니지만 단순하게, 그래, 우리 뭐 고3 학생들이 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고3 학생가 이제 11월 달에 수능을 봐요. 나는 이번에 수능 몇 점을 목표로 해야지. 이게 바로 계획이에요. 목표예요. 뜻이에요. 작정이에요. 그렇죠? 아직 수능을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그 수능에 내가 원하는 그 목표를 이루고자 나는 딱 분명한 계획을 딱 세웠어요. 그러면 이제는 묻는 거죠. 당신이 세운 그 수능의 목적, 그 점수를 너는 어떻게 이룰 거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이야기해요. 제가 하루에 최소 16시간을 저는 공부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저는 잠자는데 6시간, 그리고 제가 먹고 씻는데 한 2시간 정도 할애하고 나머지 16시간을 저는 특별히 국영수에 저는 이제 10시간을 투자할 것이고 나머지 6시간은 암기 과목을 할 겁니다. 10시간 가운데서도 제가 부족한 수학에 저는 6시간을 할애할 것이고 나머지는 국어와 영어에 2시간씩 할애하여 공부할 것이고 제가 공부할 내용들은 저는 어느 문제를 통해서 어느 강의를 듣고 저는 체계적으로 이렇게 나갈 겁니다.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이루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실행해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하나님도 자신의 그 원대한 하나님의 모든 작정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표와 그 계획과 뜻을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이루시냐라는 거죠. 답에 나와 있죠. 우리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의 일로서 이루십니다. 즉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은 이루시기 위해서 많은 것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하나는 창조, 또 하나는 섭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조금 더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설명해 볼 필요가 있죠.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창세전에 이미 작정하셨어요. 자, 인간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인간이 있어야 구원하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세상을 창조하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통해서 인간을 세상에 만드시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계획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첫 걸음을 내디디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을 가만 내버려 두면 이 인간이 구원이 되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이제는 역사와 시간 속에서 개입하셔서 이 인간을 구원하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사건, 모든 만남, 모든 역사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때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죠. 이게 바로 섭리예요. 즉 하나님은 자신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작정을 창조와, 때로는 그 창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해 나가심으로 자신의 놀라운 작정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바로 소요리 문답 8문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이냐? 우리 계속적으로 이게 들어도 이게 자꾸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좀 몇 번 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작정이 뭔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도 종종 하는 얘기가, 어떤 새로운 지식을 우리가 딱 알고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데에는, 예전에 어떤 교육자가 얘기하시기를 37번이 37번이 필요하대요. 즉 36번 잊어버리고 37번 다시 입력이 되면 그때 이제 평생 잊어버리지 않는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즉 어떠한 단어, 학교, 스쿨, 처음엔 알았다가 잊어버렸어. 학교가 뭐였지? 스쿨. 맞다, 스쿨. 또 지나가다가 야, 학교가 뭐였더라? 스쿨. 이게 36번 이상 반복되고 37번 돼야 이제는 그 단어가 확실하게 각인된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단어마다 때로는 편차가 있죠. 그러나 평균적으로 그 정도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소요리 문답 이 작정도 이제 우리가 제대로 하려면 몇 번 들으셔야 돼요, 최소. 37번을 들어야 계속 듣다 보면 하나님의 작정, 그 정도야 쉽게 알 수 있는 그때가 되겠죠. 자, 하나님의 작정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계획,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언제 이루어져요? 창세 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창조 후에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계속적으로 시기적절하게 변화무쌍하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정은 이미 이 모든 세상이 존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자신의 정말로 의지대로, 뜻대로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일종의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설계도라고만 보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설계도를 이미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 설계도에 맞게끔 이제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러면 그 설계도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것들을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는요, 이제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제는 이루시기 위해서는 무대가 필요하잖아요. 그 무대가 뭐예요? 우주예요, 우주. 우주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무대를 만들어 주신 거죠. 이 무대 가운데 하나님은 최정점을 인간으로 두셨고, 그 인간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셨고, 이제는 그것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작정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이 온 세상을 정말로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다 라고 우리가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하나님의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수단이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 창조죠.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자신의 계획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의 첫걸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나는 영어를 잘 못해. 나는 영어 공부를 이제 시작해야 돼. 목적을 세웠어. 이 영어를 내가 잘하기 위해서 내딛던 첫걸음이 뭐냐? 내가 영어 학원에 등록해야지. 바로 첫걸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작정을 가지고 모든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어요. 이제는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첫걸음은 뭐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온 세상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그 사람도 그 가운데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많은 하나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두셨어요. 이게 바로 창조예요. 그래서 이제 창조부터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작정의 뜻을 이루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할 때 이 하나님을 때로는 죽은 신으로 취급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이게 언제 일어났냐면은 보통 이제 근대 17, 18세기에 유럽에서 주로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유럽은 기독교가 바탕이 되는 국가였어요. 중세 기독교 시대를 거쳐 실질적으로는 그들은 르네상스 종교개혁 시대를 거쳐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 기독교라는 믿음 가운데 바탕이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뭐 갈릴레오, 뭐 뉴턴, 뭐 때로는 여러 가지 수많은 그런 사람들도 다 기독교가 바탕이 되었고 그들도 신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신을 부인했던 사람들은 그보다 좀 더 후대에 일어났던 또 다른 뭐 과학자들, 뭐 때로는 현대주의자 학자들이 나타났죠. 그러나 이런 어쩌면 과학이 팽배하게 엄청나게 발전할 때 그들 역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이제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뭐가 계속적으로 발견이 되냐면 자연 법칙, 과학 법칙이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과학, 뭐 이과가 아니니까 잘 몰라요. 그러나 보니까 뭐 많은 뭐 여러 가지 수많은 법칙들이 있잖아요. 이 수많은 법칙들은 때로는 수학 공식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현란한 뭐 여러 가지 뭐 나름대로의 그 양식을 통해서 이 우주를, 지구를 그리고 우리의 삶을 설명하는데 완벽하게 그것이 다 설명해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이전까지는 우리의 눈으로 보아도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은 무엇의 이름을 빌어서 설명하면 돼요? 신의 이름을 빌어서 설명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는 과학이 발전이 되다 보니까 신의 이름이 아니더라도 과학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과학자들이 신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과학자들도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도 자연 법칙에 따라 이 우주는 그냥 알아서 돌아가는데 정말로 누군가가 개입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 지구는 때로는 우리의 모든 삶은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데 굳이 하나님이 필요할까? 굳이 신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나타났던 신에 대한 개념이 뭐냐면 이신론이라는 개념이 나타나요. 즉 하나님이 창조를 한 건 맞아.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 이후에 모든 창조 세계에 대해서 손을 뗐어. 하나님은 창조 세계가 알아서 굴러가게끔 자연 법칙에 따라 굴러가게끔 그 하나님의 모든 그 계획은 그 창조 안에 다 들어있어서 이 창조 세계를 내버려 두면 그들은 그냥 알아서 그냥 하나님에 따라 굴러가게 돼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이제는 역사 속에서 빼버리죠. 이게 더더욱 흘러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없어도 돼 라는 무신론이 등장하고 이제 그런 발판이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신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신이 없어도 역사는 우주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세상은 그냥 알아서 잘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요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세상이 여전히 움직이고 돌아가고 이 세상이 여전히 끊임없이 반복될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섭리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창조 세계를 이제는 섭리하신대요. 좀 어렵죠. 근데 이 섭리를 설명할 때 보통 이제 신학에서는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섭리에는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다음과 같이 포함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보존, 두 번째가 다스림, 세 번째가 주장이에요. 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치자. 이 우주는 내버려두면 알아서 가. 그러니 내버려둬도 돼 라고 말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아요. 이 세상을 내버려두면 이 세상은 파멸하고 멸망하고 사라져요.
여전히 이 세상이 지금 우주의 형태를, 때로는 우리가 있는 이 태양계가 여전히 태양계의 형태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여전히 이 땅의 형태를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온 세상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이 온 세상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것을 보존하지 않으면 이것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질서가 깨어지고 형태가 사라지고 이 모든 것은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온 우주를 지금도 보존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하나예요. 또 하나는요, 다스림이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 세상을 통치해요. 우리는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대로 응답되지 아니할 때, 때로는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말로 내가 볼 때는 잘 흘러가지 않는 것 같을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왜 이렇게까지밖에 되지 않느냐,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보면서 정말로 가슴이 그냥 여미는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을, 우리의 가정을, 이 교회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은 다스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통치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고 틀린 것 같고 하나님이 내버려 둔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참새 한 마리가 2앗사료인가요? 그것이 팔리는 것도 누구의 뜻이 아니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여전히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주장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이런 거죠. 주장한다 라고 할 때 뭐예요?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요구가 강력하게 영향을 끼쳐서 그것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것, 이걸 보통 우리는 주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세상을 지금 그렇게 통치하고 다스리고 보존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 법칙에 따라 이것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알아서 모든 것이 좋은 것처럼 이렇게 그것을 그냥 다스리고 보존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계획의 목표 지점을 향하여 모든 역사, 모든 피조물을 그렇게 하나님은 주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바로 뭐예요? 섭리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뜻을 오늘도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크게 바라보면 우주 모든 만물을 포함하는 것 같으니까 이거 나하고 별로 그렇게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이것은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까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모든 뜻을 확실하게 미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준 예가 창세기 50장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것은 누가 한 말이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요셉의 말에 이 말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는 야곱의 정말로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형들의 시기로 그는 노예로 팔려갔어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노예로 팔려간 것도 억울한데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의 일생이 감옥에서 아무도 모르게 죽어도 이상할 것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이 되었어요. 그러던 그가 갑자기 감옥에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는 거예요. 도대체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이와 같은 일들을 그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형들에게 미움을 사야 되며, 내가 왜 노예로 팔려가야 되며, 내가 왜 감옥에 갇혀서 정말로 내 인생의 절망을 겪어야 되며, 그런데 나는 전혀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내가 어떻게 왕 다음에 자는 버금가는 그 총리의 자리에 내가 설 수 있는가. 그 요셉은요, 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을 헤아려 보려고 하는데 헤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그래도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애굽을 비롯하여 온 세상에 흉년이 들죠. 흉년이 들었던 것은 요셉이 살았던 가나안 땅,
아버지의 고향 그 땅에도 흉년이 들어요. 그들은 살기 위해서 모든 가솔들과 가축과 그 모든 재산을 끌고 애굽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을 만나죠. 그 요셉이 그 형들과 그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야 깨닫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결국에는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나를 죽음에 내모신 이유가, 나를 애굽에 보내신 이유가, 나를 이곳에서 총리로 세우신 이유가 하나님이 이를 위함이었구나. 정말로 내 아버지와 내 아버지의 자식들과 그 모든 생명들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섭리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창조 세계에 여전히 역사하고 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 속에서 우리를 향한 분명한 작정과 목적과 뜻을 여전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냥 우연과 확률에 네가 태어나든 말든 알아서 그냥 살아라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아름답고 좋고 선한 그 계획을 따라 여전히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며 살아갈 줄 아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향하여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선언하셨고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무수한 일들이 어려움과 환난과 때로는 그 밖에 다른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